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또 주님 전 앞에 세워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고 또 감화하사 주의 말씀 앞에 또 바르게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그 지식 안에서 또한 기쁨과 또 복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또 세워지는 그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앞서서 사무엘의 어떤 책망과 또 권면과 또 여러 가지 조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히셨고 사무엘도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5장 36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또한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 계속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지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깊은 탄식과 또한 그런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설해 놓으신 한 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하신 뜻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원함과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무엘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그 일에 사무엘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사무엘을 회복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낙담과 또 자괴감과 또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앞에 돌아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또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으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과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많이 낙담하고 또 낙심하고 또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지금까지 쭉 사무엘의 모습과는 정말 조금 의아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지금 결별한 상태고 또 사울이 지금 현재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사울 외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다는 사실이 들려지게 될 때에 사무엘의 생명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위협과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이죠. 그걸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러 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노라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께 또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가운데 안주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자세가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장면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거짓과 잘못된 속임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또 위협과 그런 대적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또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거대한 벽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피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베들레헴은 사실 시골 지역이었고 또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다녔던 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방문했던 지역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의미보다도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기, 그들의 입장에서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기로 온다라는 사실이 사울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굉장히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오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이루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나타내실 때까지. 근데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참 의외지 않습니까? 사울이 인간 그들이 원했던 왕, 그 사울의 모습이 흡사의 모습과 비슷했잖아요. 그의 외모와 그의 어떤 신장의 그 크기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이라고 여겼는데, 아니 그랬던
사울이 몰락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게 드러나는 용모와 키를 보면서 과연 저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구나라고 마음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처음에 그런 육신의 눈으로 또 그런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우리는 부정하고 또한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외모와 용모를 보고 또 그 키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으로 보신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시각을 그는 부인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에 들어오는 어떤 우리로부터 나오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뜻에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할 자세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부터 쭉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기는 아들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지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남아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는 사실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8명인데 7명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마지막 남은 막내,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던 그 막내, 아무런 자질이 없었던, 자격이 없어 보였던 그 막내, 그래서 양을 지키게 했던 그 막내,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될 자임을 확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붓고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그 결과라든지 그리고 또한 나타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낙담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워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또 우리의 수고의 결과대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인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결과가,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성도들의 강건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늘 우리의 육신의 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본성으로 나오고 또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가졌던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그 명목 아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그런 연약함을 인식하고 늘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는, 복음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너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데서 부르나요? 우리를 계시니 그 아름다운 위대하신 성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받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충성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지위와 또 복된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그 일을 이루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며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또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